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5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05면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환상, 그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와 베드로는 오늘 역사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 둘의 만남을 역사적인 만남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둘이 만나는 사건이 이방인 선교에 대한 초기 교회 공동체의 어떤 그 지평과 생각을 뒤바꿔 놓는 만남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중요한 만남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만남이 일어나는 장면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 만남의 장면을 통해 몇 가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고넬료가 하인과 부하를 보낸 다음에 그 다음날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도착하는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도착해 보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부르라고 하신 그 베드로를 맞이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 완전한 준비를 맞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만나기로 한 사람,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것, 그것이 무슨 대단한 일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고넬료가 그 준비를 마쳤던 것, 그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당시로 따져보면 마땅한 연락의 수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뭐 서로 출발했다 출발하지 않았다 가기로 했다 가지 않기로 했다 뭐 여러 가지 통신 수단을 통해서 연락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실제로 누군가 전해주지 않는다면 그 어떤 내용이나 그리고 그 만남의 결과들을 전해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러 올지 안 올지도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고넬료와 베드로는 서로 일면식도 없었던 사람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만나게 해달라, 나를 찾아와 달라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것을 응할지 응하지 않을지 그것은 분명 의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하나님의 사자가 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베드로가 언제 도착할런지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있었던 요빠 그리고 고넬료가 있었던 가이사랴 그 사이의 거리는 약 60km 정도가 떨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인 한 사람이 그냥 평소에 걸으면
1시간에 4km 정도를 걷는다고 합니다. 군인처럼 잘 훈련된 사람이 걷고 빠른 걸음으로 걷는다고 하면 1시간에 6km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소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걸리는 그 거리를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그가 돌아올지, 그가 자신을 만나러 올지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왕복으로 하면 약 이틀 정도 걸리는 그 거리 가운데 정말로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최대한 빨리 도착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넬료가 환상을 본 것이 정오 이후니까 그 정오 이후에 하인들을 출발시켜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가면 이미 밤이었을 것이고 그 밤에 돌아올 수 없었기 때문에 하룻밤을 베드로가 있었던 그 요바에서 유숙하고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이튿날 고넬료에게 왔다라는 말을 볼 때 베드로가 굉장히 빠르게 서둘러서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베드로가 서둘러 왔기에 망정이지 그가 그러지 않고 고민하고 그 다음에 다른 준비들을 하느라고 하루라도 늦었다라고 하면 이 준비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헛수고를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고넬료는 그 베드로와 약속이라도 한 듯이 그 친척들과 친구들, 그 가까운 친구들까지 모아놓고 오늘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도착하자마자 그 베드로의 이야기, 베드로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는 뉘앙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고넬료가 그토록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고민해 보면 말씀을 사모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는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있는가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오자마자 막 그를 영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얼마나 사모함으로 나아가느냐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돌아보게 해주는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도전이 되는 것은 그들의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넬료와 베드로는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서로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 나름대로 사회적 지위와 그리고 어떤 명성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대표자적 격인 어떤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나름대로 어디 가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로 만나서 서로에게 겸손한 모습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볼까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넬료는 자기 집을 찾아온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한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높이 받들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는 예배하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물론 고넬료가 베드로를 신적인 어떤 예배함, 그런 것들로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분명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역자로 인정하였고 극도의 경의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높여주는 고넬료, 그의 손을 붙잡고 자기 자신도 그저 사람일 뿐이라고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능력 있는 사도라 할지라도 자신이 그저 주님의 종일 뿐이라고 오늘 바르고 겸손한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 다양함 속에는 신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한 빈부의 격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적인 기준, 그런 것들 말고도 신앙의 수준의 차이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차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 그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수록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오늘 본문의 고넬료와 베드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버릇처럼 듣는 말씀, 버릇처럼 하는 묵상, 그런 성경이 아니라 정말로 성경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모습,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다른 이를 섬기는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이 먼저 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자신의 모습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리고 우리의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앞에서 여전히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붙잡아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